역대하 2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대하 28장에서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삶을 보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하스의 할아버지 우시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시아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아하스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마샤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다가 또 이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배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들, 또 여로보암의 길들, 아왕의 길, 이거는 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반대는 뭐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릅니다. 또 작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다윗의 길로 가던 조상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유다왕 아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아하스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로 심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으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그 장로님 참 이런 분이셨어요.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일에 참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장례를 이렇게 해보면은 자녀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최근에도 장례 떠나는 권사님 같은 경우도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살아 계시잖아요? 여기 혹시 죽은 분이 와서 계신 분 없죠? 아직 호흡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정 기도를 하시든지 정말 이 작정 예물을 드리시든지 하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공무원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다, 또 사업가로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습니다.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탄식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이걸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자녀들 바지끄렁이라도 붙잡고 통곡하면서라도 그 자녀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 자녀들 어떻게든 정말 부여 안고라서 그들 돌이키게 만들어야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자녀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평소에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부모, 성경을 읽는 부모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돈만 아는 부모, 세상 성공에 미쳐서 사는 부모, 세상이 주는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부모로 비추고 있지 않은가? 자녀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에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부모의 내면적인 면을 예의주시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담이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역대 27장 5절에서 보시면요, 요담 왕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김으로 암몬 자손에게서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 때는 아람 왕이 아하스를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는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담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을 이긴 이유는 요담과 그의 군사들이 전쟁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신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스가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크게 살육을 당하고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하스가 어떻게 이방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진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명의와 돌팔이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이 차이가 사람을 살고 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 왕이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역대하 28장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세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점령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일까요? 마땅히 유다가 에돔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패는 군사의 숫자와 무기의 성능이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성경을 살펴보고 있죠? 역대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대하라는 것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의
삶을 추적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 때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이 있었듯이 그런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하라는 책이. 그러면 아하스 왕이 평소에 선 왕들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어떻게 그들이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하스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선왕들이 살았던 삶을 추적해서 그거를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군사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럼 아하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며 도움을 구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8장 19절에서요, 아하스가 전쟁에 패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조국 유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알아요. 여러분, 병도 그렇거든요.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왜 생겼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 결국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여 아수르 왕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합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려고 왔던 아수르 왕이 오히려 아하스 왕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아스르 왕의 신들에게 도움을 구했을까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해보니까 아수르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왕 안에는 뭐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이 세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다 가짜라고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도움을 구하지만 결국 아람 왕들의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 회개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꼭 전해주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하스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 두 발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들이 회개하며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